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잠언서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 속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함께 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4장, 어제 본문 3장에 이어서 4장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이 잠언 3장의 내용 이어서 오늘은 아버지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를 물려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전통적인 습관 중에 유언의 말씀을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유언의 말씀, 마지막의 말씀. 저도 뭐 한 35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렇게 마지막 모습들을, 요즘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해요. 또 진통제를 맞고 계셔서 마지막에는 의식이 좀 흐려져요. 그래서 몽롱한 가운데 돌아가시지만 사람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에 떠오르는 지혜가 있대요.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할 때는, 그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70여 년, 80여 년의 마지막 남은 그 벽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많이 마시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본인의 인생이 술 때문에 망했거든요. 건강에 유의하라든지 각자가 떠오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숨이 멈춘다고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장은 그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 직장을 1년, 2년 멈추고 휴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그 사춘기 아니면 10살 요때 아이를 가르쳐요. 그 아이에게 대화를 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대화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니는 도서관은 조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그들이 도서관에서 뭘 하느냐, 도서관에서 둘 셋이 앉아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관, 나의 신앙관, 나의 삶의 기준, 가치를 누구에게? 자녀에게 말해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전달해야지 돼요. 또 자녀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물어봐요. 요즘 아이들이랑 대화합니까? 그러면 예, 대화하죠. 하루에도 한 1시간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 니네 엄마랑 얘기하니? 안 해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분도 안 해요. 근데 제가 5분도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말을 해요. 애는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잔소리거든요.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잔소리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 애가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너 밥 먹어야 돼. 너 꼭 먹어야 돼. 왜 밥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애는 안 한 것도 안 해요. 그거는 대화예요? 일방적인 잔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들어줄 때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고 나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먼저 들을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6절 같은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를 사랑하래요.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필로소피라는 말이 철학이라는 말 아닙니까? 필, 헬라어는 뭐예요? 필로스, 필리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소피는 뭐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 사랑과 그 마음 그대로 해서 여기 오늘 3장 그 잠언 3장 5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저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8절을 보면 4장 8절로 돌아와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어떻게 하면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이냐? 사자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늑대를 하나 붙잡고 잡아먹으려고 요량으로 핑계를 하나 댑니다. 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 나지 않냐? 한번 맡아보자. 늑대가 이렇게 갖다 대니까 냄새가 고약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자가 뭐 양치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잡아먹은 냄새가 나니까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사자는 당장에 버릇없는 놈이라고 잡아먹었어요. 늑대는 정직했지만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여우한테 또 묻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여우가 자존심이 있어요.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여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혔습니다. 맹맹해서 아무것도 맞지를 못했습니다. 여우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된 지혜는 뭡니까? 무조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솝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것을 내가 잘 마음에 담을 때에 그때 여기 4장 4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산대요. 그리하면 산대요. 사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의미이기예요. 그래서 자녀가 좀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요즘은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점심을 같이 식구들이 먹었는데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먹은 것 같아요. 얼굴 보고 3.1절이 고맙더라고요.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없다고 해도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대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려주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그의 말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른 데 잠언에서는 아들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내 아들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인용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14절부터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또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걸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비교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결과를 또 얘기해 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지금 들은 교훈들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24절 보면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남 하는 말에 반대하고 다른 사람 배척하고 구부러진 말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무슨 좋은 얘기 해도요, 꼭 나중에 가서는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진리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사실 중요한 것,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판단해주고 정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은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중요한 거,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뭐 내 일인 것처럼 흥분해가지고서는요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오지랖이에요. 간섭하고 싶어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여보 오늘은 그 오지랖 좀 줄이세요. 성향이 그래요. 목사라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잔소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왜 안 왔냐? 지난주에 어디 갔었냐? 잘 안 하려고 해요. 쉽지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눈은 밖을 향해서 뚫려 있다, 안을 향해서 뚫려 있다. 누굴 보게 돼 있어요? 남을 보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다른 사람 한눈 팔다가, 다른 사람 가르쳐 주다가, 잔소리 하다가 뭘 놓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잠언 4장,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장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냐. 제가 전제를 드렸죠. 조건을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들어줘야지 돼요. 깊이 들어줘야지 돼요. 그 자녀를 품어줘야지 돼요. 위로해주고 알아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때
대화가 소통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잠언 4장의 말씀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진정한 대화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또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될 때는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수년이 지났어요. 그때 겨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를 잘 사랑해주고 간직해주고 버텨주고 그럴 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주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